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말이 있죠. 말의 어감에 따라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호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도 그렇죠. 같은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나 장소 또 분위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 기분에 취해서 뭔가 언행을 했을 때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전혀 예수 믿는 자 같지 않은 것들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성도들의 행동 때문에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삶이, 영적 생활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저주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매우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4장 22절에서 그것은 옛사람이니까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4절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사람의 행위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인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바울 사도는 5장 1절서부터 21절 사이에 세 가지로 옛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우리를 그죠? 5장 2절 중간에 보게 되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오해를 사더라도 쉽게 풀리고 호감을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5장 8절인데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장 15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명심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덕을 베풀 수 있고 그리고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항상 좋은 관계 속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자녀가 부모를 본받는 것,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행위 중에 가장 두드러진 행위인 사랑의 행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닌 자들의 행위를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닮은 행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얀색을 더 하얗게 보려고 하면 바탕에다 까만 것을 깔고 보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가 아닌 그 반대쪽의 행위가 어떤가를 오늘 본문을 제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뚜렷한 구분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과 긴 것,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선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행동들은 6절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는 분별을 위한 기준을
또 더 확실하게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불순종의 아들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이것이 어디서 행해졌냐면 교회 안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행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한번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음행과 뭐 더러운 것들은, 그죠? 온갖 더러운 것들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탐욕이 거기에 같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3절의 행위는 5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중간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읽는 성경이 에베소서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가 놓여져 있던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뭘 세워요?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말씀이 흥황해졌어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막 벌떡벌떡 뛰었는지 성령께서도 같이 말씀의 흥황에 따라 성령이 같이 기적을 막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사도 바울이 앞에 매던 앞치마, 이걸 갖다가 환자, 즉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환자는 불치병 환자입니다. 의사들이 손을 못 대던, 당시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그런 환자들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악귀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 사도의 사역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19장 사도행전 19장 11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24절을 보게 되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근데 에베소에 말씀이 흥황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 아데미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두란노 서원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자인데, 이가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인민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여신인 아데미를 무시하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한 것인데요. 그것은 역으로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그 에베소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손해가 이 장부상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데미의 은유로 아데미의 그 우상을 만들어서 큰 이익을 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 바울이 들어와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나서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고 또 그렇게 소란을 피웠던 것이죠. 여기서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말합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애나라고 얘기하죠. 달의 여신이면서 풍요의 여신으로 그렇게 섬깁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대단하게 섬겼는데, 지금 터키의 에페소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신전에 좀 흔적이 남아있답니다. 그 남아있는 것만 봐도 다 부서지고 일부만 남아있는데도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죠. 당시에 어떻게 그 건축 기술로 이런 건물을 지었느냐라고 할 만큼 놀라운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근데 거기 남아있는 그 아데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슴이 막 수도 없이 달려 있어요. 유방이 수도 없이 달려 있습니다. 풍요의 여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 여신의 신전들이 행하던 것처럼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여신을 섬기기 때문에 사제들이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 끝에는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렇게 포도주를 흠껏 취해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여자들이 하던 짓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몸 파는 그런 짓을 한 것이지요.
에베소에 얼마나 이 아데미 우상이 깊게 섬겨졌는지, 아데미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섬겼는지가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소동하던 사람들을 다독거려서 소동을 가라앉혀요. 그만큼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아데미라고 하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에게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경이 교회에 영향을 준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교회에서 벗어나면 바로 이 아르테미스 우상 숭배하는 환경에 그대로 노출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핑계로 혹은 4장 22절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아데미 신전의 음란한 제사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짓을 즐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탐욕을 갖다 붙인 이유가 무엇이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의 뜻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내게 허락된 것, 내가 소유한 것 이상을 탐내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은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허락을 하셨는데, 이것이 비즈니스를 핑계로 또는 우상 숭배, 종교적인 행위를 핑계로 가정 바깥에서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탐욕이다, 해서는 안 될 욕심을 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말해진 것인가?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지. 왜 그 교회 바깥에서 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그런 누추하고 더러운 것을 나누는가? 어떤 신학자는 이 누추한 말을 성적인 농담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와서 그런 농담을 하는 것인가? 교회 바깥에서도 하기에는 사람의 격이 떨어져 보이고 그리고 참 누추해 보이는 것이 성적인 농담인데 왜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 행위를 우리의 그 심리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양심에 꺼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것을 감추려고 하죠. 그런데 감추어도 감출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미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제사하는 것은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그 신전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교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 행위가 드러나게 됐을 때 아이고 이거 내가 이러다가는 정말 망신당하겠구나, 하지 말아야지, 교회에서 내가 잘못하면 제명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비즈니스나 뭐 이런 상황을 핑계로 이거 내가 멈출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재미있는 일을 멈추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그들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공범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혼자서 죄를 지을 때는 그 부담이, 양심의 부담이 1이라고 한다면 둘이서 그 죄를 같이 범하면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 부담에.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셋이서 하면은요, 8분의 1로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넷이서 이미 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는 16분의 1로 줄어들면서 거의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나만 그랬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양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로 끌어들이는 그런 행위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만연해 있었고,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 성적인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26절과 27절 보게 되면 분을 내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처럼 이런 성적인 농담을 통해서 마귀가 끼어들게 되는 그런 계기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아직 그런 데 노출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어른들도 하는데 뭐 라고 생각하면서 호기심을 갖게 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한번 해봐? 재밌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들입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성적 실용도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누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습니까? 사회적으로 연약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데,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을 허용한 목회자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 장군들이 저격을 당해서 암살을 당했는데, 그 숫자가 2차 대전 내내 죽은 러시아 장군보다 많답니다. 그러니까 적의 장수를 무너뜨리게 되면 그 부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나 장로들을 먼저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도 당시 에베소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좀 성숙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이제 막 부임한 총각 선생님을 성적으로 희롱을 한답니다. 교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한번 터지게 되면 언론은 어때요? 마치 승냥이떼처럼 달려들어서 대서특필하고 과장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누추한 말,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인 실용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고 대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한 말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 가지고 와서 성도들 간에 그것 가지고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또 여전대 활동, 남전대 활동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나눌 때 그런 누추한 말들, 희롱하는 말들이 끼어들 틈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방법은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큐티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이런 누추한 말, 누추한 행위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6절 말씀처럼 헛된 말로 교인들을 속여 넘어뜨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사하신 분이야? 한번 내가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르테미스 신전 가서 제사 한번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처럼 속 좁게 삐지시겠어?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헛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말로 속삭거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사도는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이런 일들이 신문지상에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은 결코 헛된 말씀을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감사하는 말을 나누면서 바꿔가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권면해서 안 되는 경우라면 자리를 피해야 돼요. 내 안에 삿된 것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적극적인 행위는 뭐냐면 감사의 말을 나누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4배 힘이 난다고 그래요. 셋이 하면 8배 힘이 납니다. 넷이 하면 16배 힘이 난다고 그래요. 바로 이것처럼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19장에 주셨던 그런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줄 때에 그때 우리의 문제가 열리고 우리의 막힌 담이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길들을 발견하시고 그 길 속에서 기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자식들, 불순종의 자식들과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것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시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말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이나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누추한 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땅에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펼치는 그런 거룩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는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